6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처음 인사를 시작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마땅히 살 삶은 무엇인지를 아주 길게 서술하였습니다. 이제 이 편지의 끝부분을 향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16장 전체를 할애하여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 전 자신의 선교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선교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과 공유하고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계획과 관련해 제일 먼저 공유한 내용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십시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서바나 선교, 곧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의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금방 우리 로마 교회로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자신의 간절한 바람도 속히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이지만 그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들러야 함과 왜 거기를 들러야 하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려야 합니까? 가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받은 아주 긴급한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들에는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이방인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이 편지에 기록했어도 아마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고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나서 우리에게 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갔다가 갈 거다라는 것만 기록해서도 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가 생각해야 하는 것, 다시 말해 선교를 통해 자신들이 얻은 영적인 빚을 누군가에게 갚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과 관련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편지에 적습니다. 그 설명인즉슨 이방인 교회들이 기쁨으로 구제헌금에 동참했다는 사실과 구제헌금을 한 이유가 이방인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에게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방인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 이 이야기는 이 편지를 읽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도 동일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임을, 따라서 그 영적인 빚을 자신들도 다른 이들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빚을 갚기 위해 사도 바울의 서바나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야겠다는 결단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편지에 적은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고기도,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단어로 한다면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이 도고기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중요한 3가지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선교 현장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한 중요한 3가지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3가지 도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31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빼놓지 말고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설령 선교지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곳이든지,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방해하고,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섬김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기도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후원을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또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인 줄 알고 그들의 섬김을 준비된 마음으로 기꺼이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을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도 선교사님들의 그 자비와 긍휼의 사역을 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왜곡된 의도로 바라봤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선교지에서는 선한 의도를 선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교지의 영혼들이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있는 그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 교회로 가서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로마 교회로 가는 길을 순적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앞으로의 선교에 나아갈 방향을 긴밀하게 인도해달라는, 미리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사역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주 발행하는 주보의 안쪽을 보면 거기에 세대로 쪽지 기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24분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일정을 공유하면서 도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은, 그 일에 있어서는 도고 기도가 절대적인 필수적인 요소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따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있어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를 위해, 그 섬김을 받고 있는 섬김의 대상들의 마음이 열려 있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사역의 앞날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만이 선교의 삶이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들이 발을 딛고 사는 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가족들이 서 있는 그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영육 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지 공부이든지 그 매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앞날을 예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고 기도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30절과 33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을 통해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일생의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동참하며 섬기고 있는 24분의 선교사님들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안전과 보호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섬기는 대상들의 마음이 힘있게 열려서 그 사역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또 계속된 선교의 계획과 일정 가운데 앞날을 주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 말고도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또 이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을 향해 선교의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이때 주께서 안전과 또 사역의 열매와 또 앞날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힘있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일상의 선교의 현장의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봐 주셔서 하루 동안 영육 간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일터이든지 학교이든지 매 순간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또 모든 앞날의 앞길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아오니, 그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감격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안식월을 보내시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충만한 쉼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사명을 우리 공동체가 계속 감당하기 원하오니 태의 태를 열어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님 언약의 자손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기쁨으로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의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보여주실 터인데,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우리 모든 세대로 하늘 가족들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